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맥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핍박자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 그리고 사울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에 대한 일, 근데 오늘 말씀은 더 깊은 말씀입니다. 사울과 핍박자의 만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고난 받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고난에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을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더 깊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믿어가려면 반드시 자신의 게으름과 싸워야 할 것이고요, 자신의 교만과 싸워야 될 것이고요, 허리 숙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웃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생애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개입된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개입된 개인은 새 인간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동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 새 성품, 그리고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된 가정은 반드시 변화된 가정이 됩니다.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가정에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변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한 개인이 회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도인이 된다는 것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지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정말 내 가족도 구원을 못합니다.
훈련 없이는 이론적인 설교가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16년이 지난 후 주님의 훈련에 은혜에 성숙한 기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내시고 참된 증인으로 평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먼저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먼저 바른 기도인, 성숙한 기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른 기도인, 성숙한 기도인이 되지 않으면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다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에 가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울과 핍박자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여러 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수 잘 믿기로 예수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자기의 사명 깨달았는데 바로 오는 게 뭡니까?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려는 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자기의 사명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핍박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핍박자를 만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수를 믿고 난 사울은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요, 예루살렘에 먼저 있는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고요, 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한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갈 같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했던 곳입니다.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의 학교요, 기도의 학교란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바른 기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의 학교에 입학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있었던 횟수는 3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이 기간을 통하여 두 가지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는 부름받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길이 막히고 일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럴 때가 반드시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더 내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구나. 분명한 것은요, 준비된 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변화된 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무장한 만큼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도 훈련을 안 받고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훈련이 안 된 부부는 끊임없는 갈등과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움과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것이 10년간 가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10년 살아보니까 이제 좀 맞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준비된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들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참 가정에서 대화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갈등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준비된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30년을 준비해서 공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하여 지금 아라비아에 3년 가서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즉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세상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가 죄집니까? 개가 간음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일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매주 교회를 와서. 그래서 오늘 회복의 주 찬양 부른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정말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매주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고 이제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 이 핍박과 지금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는 겁니다.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여러 해가 지났기에 아마 여기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왕까지도 함께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계획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사울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이런 핍박과 이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을 때 이는 자기의 받은 구원을 여러분 의심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려고 내 삶을 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자꾸 오는 거지? 이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무엇 때문에 갈등을 느낍니까? 여러분 다 좀 오래 믿은 사람은 여기 갈등을 다 겪어봤을 거예요. 왜 갈등 겪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세상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까 말씀 첫 번째 제가 시작하면서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만나서 장애인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보잖아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선교지에 가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기와 위험과 핍박과 순교가 동일하게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슬람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총에 맞아 많이 죽습니다.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값싸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희생과 순환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목회자 코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25세로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여선교사 누비 캔드릭의 얘기를 오늘 썼습니다. 제가 양화전 갔을 때 그 비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의 나라인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자기의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이 나라를 위하여 바치간다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바치리라. 그래서 가장 감동된 금요지의 글이 이번 주에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영멸리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그것도 25살에 바치면서 마지막 자기의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로 바쳐지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 목회자 코너 잘 읽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이 갈수록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 사울은 계속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다메섹의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울이란 저 사람 옛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가장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다메섹 회심과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는 그래서 3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여기 사귄다는 말씀이 헬라어 콜라오, 아교로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삶을 정말로 나누고자 했으나 그들은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왔거나 이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무척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이곳에 온 분들을 정말로 친절히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때 참으로 고마운 따뜻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여기 전했다는 말씀이 디에게 오마이라는 헬러입니다. 상세히 설명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상세히 설명하고 변호하고 보호하며 화해의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다 해소됐고 사울은 그들과 신뢰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사울을 위해 바나바가 한 이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도록 만들어준 것은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4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그곳에 가난하고 어렵고 과부고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의 자산을 파나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 때문에 바나바에게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 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두에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타고난 사람이었고 뛰어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나바의 사울에 대한 옹호와 보증을 믿어줌으로써 사울의 삶이 정말로 평생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았던 바나바의 말이 위대한 바울로 세워지게 될 수 있는 역할을 바나바가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인간의 말이 지니는 무게는 그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섬김과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도 바나바의 발을 온전히 믿고 사울을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바나바와를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외심이나 체험이 진실이라는 점을 믿어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울을 의심하고 못 보았으나 바나바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나바가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르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화해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옳은 줄 알면서도 손해를 볼 경우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손해보지 않는 안전지대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시간 뺏기지 않을 것, 자기 사생활이 간섭받지 않을 것, 존경받을 수 있을 것,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그도의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손해보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시간을 얼마나 손해보았는가. 여러분, 어제도 목자 목녀 모임하지만 여러분, 목자들이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는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의 사람이 될 때만 그 목원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말씀과 기도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여러분,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인격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만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과 인격이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내 가슴에 자꾸만 와서 그런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사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만이 후회하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정말로 변호하는 사람, 끝까지 격려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그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격려하고 인정하고 도와줄 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평생 동안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바나바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격려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나를 섬겨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고 간증하며 여러분을 평생 은혜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려고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만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그도인의 징표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참된 그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디모데, 그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그도의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도의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사탄이 우리를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사울이 제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 힘썼다는 단어가 계속 시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옛날 스데반의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논쟁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가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계속 힘쓰는 사람들이 주위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때 스데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이렇게 마무리 집니다. 형제들이 알고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은 고향에서 13년을 지내게 됩니다. 사울은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13년이라는 세월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면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그도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인생의 다소가 있습니다. 그 다소는 우리를 강인한 믿음의 일꾼으로 키우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내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의 정서를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시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인은 고난이 오면 그 속에서 그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참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머리로만 지식으로 말하던 십자가가 나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를 내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 오면 그 속에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과정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참된 기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 영적 자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설교할 수도 있고요, 가르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영적인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없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당장 날뛰지 마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성품이 변하는 훈련입니다. 인격이 변하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인품이 되지 않아서 구원시킬 영혼을 못 구원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난일 뿐이지만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핍박자를 만나고 인생의 다소를 만났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능력을 길러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어떤 환경도 고난도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찬송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병마로 오늘도 신음하는 성도들,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속에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